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먹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더해가는 것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들이나 모든 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고통이다 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이전보다는 지금이 아주 살기가 좋아졌어요. 이전보다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비디오 가게가 아주 성행을 했을 때입니다. 온통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 빌려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가,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한꺼번에 잔뜩 빌려다가 밤새도록 비디오 보느라고, 그리고 주일날 그냥 토끼노처럼 빨개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던 성도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이게 한국은 그거 딱 지나면 깜짝 이렇게 시간을 놓쳤다거나 어떤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건너뛰어야 됩니다. 언제 재방송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건너뛰어서 띄엄띄엄 볼 때가 많은데, 여기는 무슨 영화 보듯이 그냥 간뜩 빌려다 놓고 밤새도록 보니까 그 다음 편에 그 어떤 아슬아슬함도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예. 제가 이민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비디오를 접한 것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던 룸메이터가 저에게, 목사님, 이 비디오를 보세요. 이민 생활은 비디오를 봐야 재밌는 겁니다. 그래, 야, 나 한국서도 안 보던 비디오를 왜 여기서 보냐? 그랬더니, 이거 이민 생활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빌려다 준 비디오가 허준이에요, 허준. 허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허준에 대한 드라마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큰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 아들의 그릇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허준에게 그 어떤 모든 의료의 기술을 다 물려주고 마지막에 자기 육체까지도 죽었을 때 자기 몸을 해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회를 아들에게 주지 않냐고 허준에게 넘겨주는 그 허준의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날 모두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그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그릇이 되는 그 자기의 제자에게 다 넘겨서 이렇게 허준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세운 그러한 드라마를 한 편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어른들, 오늘날 많은 어떤 사람들, 오늘날 많은 기관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음을 받았던, 그래서 야, 드라마가 깨닫게 되는구나. 이 드라마가 이게 설교보다도 더 재밌구나, 이게. 저 그때 딱 느꼈어요. 근데 그런 오늘날 비디오 가게 어디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 비디오 가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 시골, 중동부 시골에 갔는데 거기도 비디오 가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비디오 가게가 왜 없어졌나 보니까 전부 다 위성으로, 케이블 TV로 전부 다 다이렉트로 그냥 라이브 중계가 돼버리니까 누구도 비디오를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다 들여다보니까 비디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어떤 방영되는 뉴스를 우리가 라이브로 생중계로 여기서 지금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세상은 천변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밥을 할 때도 가마솥에다가 가자 밥할 때 되면은 장접해가지고 나무 불 떼가지고 밥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밥을 잘하는 기술이 있어야 밥을 해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지금 생각하면 골로 그러는데, 이 골로라는 것이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골로, 석유골로. 이렇게 심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석유 넣어가지고 확 하면 그게 화력이 좋아가지고 그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쭈그리고 아궁이 앉아서 잠잡대면서 밥을 하시다가 그 골로 위에서 밥을 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석유골로 쓰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어느 집 신방 갔더니 누가 자꾸 짓거려. 그 뭐라 그러니까 밥 다 됐어요. 누가 짓거리는가 봤더니 밥솥이 짓거리더라고. 자기가 떠들어, 자기가 밥솥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나 같은 사람도 밥을 해. 그냥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닫아놓고 전기 꽂으면 알아가 하다가 밥 다 됐어요. 그럼 또 먹으면 돼.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세탁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두드리고 돌리고 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옷을 빨아내는지 몰라요. 이런 세월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좋아졌는데, 분명히 좋아졌는데, 참으로 어떠든 30년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올드타이머들 말을 들으면 다이렉트 미국 대륙을 밟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다가 하와이 걸렸다 오든지 어디 들렸다 오든지 몇 번을 들렸다 오든지 이렇게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인천공에서 떠나면 어딜 가든지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앉아있으면서 기가 막혀. 이 큰 게 어떻게 뜬다냐. 앉아서 내가 또 가면서도 기가 막혀. 이런 세월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자기 아무리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자동차를 타봤겠어요? 이런 세월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때가 좋았다. 예전에 좋았다. 그 이유는 뭐냐? 점점점 살기 어렵다는 거죠. 점점점 살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점점점 삭막하다는 거죠. 점점점 정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살기 좋던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그 폐륜 범죄가 나타나더니 이제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건 폐륜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이건 인간 말종의 범죄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자식을 향해서는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얘기가 한 구절이나 있는가? 없어요. 왜?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도 하거든요. 누구나. 그건 본능입니다. 하찮은 저 동물들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자기 새끼에 대한 그 애정,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도 없어요. 그거는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을 어떡하라,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 자식이 부모에게 폐륜하고 하는 것은 글쎄 그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미물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미물들도 하지 않는 일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만들, 사람은 직접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미물보다 못한 추잡하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인간이 졌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졌어요. 죄를 지어 졌어요. 지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돼. 그래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토록 종신토록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12장 32절과 18장 36절에 보면 거기다가 바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 그가 바로 세상의 임금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들 행복이 추구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어떤 무슨 행복한 나라를 꿈꾸고 계획한다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악해진다.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법 없이는 안 됩니다. 법이 점점 디테일하게 점점 세밀하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법을. 성경도 마찬가지.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은 은혜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아브라함도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가르치도 안 했을 때 11조를 드리고 누가 가르치도 안 해도 감사했어요. 그 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은혜가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전부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저 인간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법을 정하셨어요. 이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는데 전부 죽어버렸어요. 전부 저주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내 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구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법이 완벽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필요 없어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법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해놔도 또 피해서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해서 자꾸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간의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마귀는 불법자입니다.
불법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구조적 이 모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신다는 게 뭐예요? 어디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 억압에서. 마귀의 이 어떤 이제 그 구조적 모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이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구원의 승리로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우리들을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거부하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이지 아들 말고 다른 카드가 또 히든 카드가 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보내 당신의 그것도 아들도 100명 있는 아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100명 있는 중에 하나를 보낸 것도 그거 100명 있으니까 무슨 독생자보다도 100분의 1 정도 가치가 없는 겁니까? 1000명 아니라 10,000명 아니라 10만 명 있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떤 자식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내 아들까지 줬는데 무슨 방법이 또 있겠느냐. 이 방법에 이 주님이 보내신 이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알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만만치 않아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봅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 부모가 돌봐줬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지. 이제 각각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오세요. 절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아들이 어떤 학생을 2명을 투어를 한다고 다녀요. 열심히 다녀. 어느 때는 갔다 오면 밤늦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막 놀다가도 대답시 뭐 책 들고 또 뛰어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루 붙잡고 그랬어요. 야, 너 남이 돈 얻어먹기가 쉽지 않지? 제일 쉬운 게 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빼나가는 돈이요. 제일 쉬운 게. 아내들도 그래, 아내들도. 제일 쉬운 게 남편 주머니에서 빼나가는 돈이요. 나가서 스스로 보려고 해봐. 손톱 빠져. 남이 돈 내가 먹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여러분의 노력과 땀과 피와 눈물이 다 배어있는 그거예요. 그 결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 글쎄 이 힘들게 하는 그놈이 세상 임금이라니까.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종이 쉬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약이 뭐냐?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바로 그가 바로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젠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피를 흘리시려고. 직접
직접적인 직선적인 얘기라면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사약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명령이 내렸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집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은 이 저주가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어떤 그를 사랑해서 특별히 그에게만 특혜를 줘서 임한 것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가정마다 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어떡하고 김일성이가 어떡하고,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에요. 김일성 죽었는데도 아직도 마지막 때가 안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 마지막 때는 뭐냐?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 갖는 것이 주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여기서 자꾸 빨리 와서 우리 하늘나라 가고 싶고, 그래서 앞당기는 방법이 뭐냐? 그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지역이나 이렇게 된 데다가 갑자기 주님이 마지막을 선언해 버리면 불공평하잖아요. 누군 듣지도 못하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지 듣지 못해서 망하는 자는 없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 그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지 듣지 못한 게 죄가 아니야. 듣지 못한 건 전하지 않는 자가 죄지. 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있으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듣지 아니하면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안 오셨다는 건 누군가 어딘가 평생토록 주님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떤 누군가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든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주님의 복음이 다 편만이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닌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 사건도 누구도 못 들은 사람이 없는 게 그 지역에 내가 다 들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들었는데 각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각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집은 부자지간에 앉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거 양의 문설주 양의 피 바르자는 오늘 저녁에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다는데 아버지 그거 발라야죠. 안 바르면 다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믿냐 이놈아? 양의 피 발랐다고 죽고 안 발랐다고 사냐 이놈아? 이런 집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느 집은 아버지 이거 안 바르면 나 죽게 됐는데 이거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야 조금 기다려보자. 그게 뭐라고 좀 기다리면 다른 집 바르나 안 바르나 보고 그거 좀 기다려보자. 어떤 집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안 바르면 나 죽는데. 그래? 가서 빨리 바르자. 바르지 너 죽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양을 잡고 바른 집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생각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듣는 사람은 각각이 자기 귀로 들었어요.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들었어요. 야 인마 그거 발랐다고 인마 뭐 살고 안 발랐다고 죽냐? 응?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듣지 않았어요.
야, 남이 하는 거 좀 보고 하자. 어쩌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양필 발랐다고 해서 살고 안 발랐다고 죽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어떡하냐. 한번 발라보자. 발랐어요.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말이 돼서 믿습니까? 오늘날 저 어디는 사이언스 처치 같은 이단들은 자꾸 자기가 이치적으로 맞아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치로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이치에 맞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무턱대고 믿는다고. 그럼 무턱대고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믿어? 천국 가봤어? 여러분 천국 가봤어? 분명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등 봤다는 등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못 알아 돌아와. 그 좋은 곳을. 천국 갔다 돌아왔으면 여기가 천국이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여러분 천국 갔다 돌아왔으면 여기가 천국이야. 어디가 뭐 천국 좋은데 못 알아 들어와. 우리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봤으면 누가 믿어요? 내가 인천 갔다 왔는데 인천인 저쪽 비행기 타고 가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갔다 왔는데 뭘 믿어요? 안 가본 사람이 비행기 타면 거기 도착한다더라 누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이래 믿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무턱대고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바로 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이 뭐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턱대고 믿냐? 라고 물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치적으로 다 계산되면 내가 믿지 왜 안 믿어? 그거는 믿고 다시 갈 건데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 그건 안 믿는 놈이 바보지.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세상이 지금 죽으면 끝이지 뭐 죽었는데 또 살아나. 그게 믿는 거지. 죽으면 다 땅에 묻히면 썩어버릴 끝이지 무슨 하늘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믿는 거지.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진리는 변치 않는 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왜 이상하게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철학에 맞으면 한계가 뭐예요? 철학에 맞으면 한계가 하나님을 증명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 신기해. 전부 다 자기가 듣는 대로 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걸 잘 안 듣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계산을 해.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맞춰봐요. 영희 아버지가 있는데 영희 아버지가 딸이 5이요. 근데 첫째 딸이 1순위고 둘째 딸이 2순위고 셋째 딸이 3순위고 넷째 딸이 4순위요. 다섯째 딸은 뭐요? 이름이 뭐겠어? 에? 5순위요?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 아, 금방 영희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 왜냐면 전부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들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지금 금방에 5순위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겉으로 얘기하는. 그 왜냐면 금방 얘기했는 거 이 얘기를 집중해서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다 들어. 자기 생각대로 잘. 달리기 하다가 2등을 따라 마셨어요. 그럼 몇 등이요? 에? 2등이지 무슨 1등이요. 2등 따라 마셨으면 2등이지. 따라 마신 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우리 동네에서는 따라 마셨다는 것은 그걸 뭐라 그래? 추월했다 그 말이야. 에?
우리 동네는 그냥 따라 마셨다 그러는데 따라 마셨어. 그게 뭐냐면 앞질렀다 그 말이야. 앞질렀다 그 말이야. 응? 우리 아들이 트랜스레이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뭐 따라 마셨다를 그대로 트랜스레이를 하면 얘가 못 알아들어. 앞질렀다 그 말이야. 앞질렀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때 전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뭔 얘기를 해도 자기 기준으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말 듣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 시험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자기 생각도 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마귀의 이 어떤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오셔서 열어주셨으니, 그가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가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니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자유함 얻어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6월절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아난 것 같이 오늘날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문설주,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계략이, 마귀의 그 억압이, 마귀의 저주가 여러분의 심령을 패소하도록 말이에요.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첫 설교를 제가 예수의 피를 바르자라고 설교합니다. 이걸 발라야 돼. 요즘은 살기 좋아져서 쥐잡고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서 쥐잡고. 한국에서 저희도 어렸을 때면 학교에서 숙제 내는 게 쥐꼬리 몇 개 잘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쥐꼬리 10개 잘라와라. 이 쥐를 잘 잡는 놈은 기가 막히게 잡는데 나는 쥐를 잘 못 잡는 거야. 그러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쥐꼬리 10개를 가져가야 돼.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땡깡을, 내가 이게 꾀논이 있었거든, 꾀논이. 그래가지고 뭐 땡깡을 놔. 아무리 땡깡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엄마한테 내가 막 투정을 부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해놓으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쥐꼬리를,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야, 엄마 팔아라, 엄마 팔어. 엄마 팔아가지고 쥐꼬리 10개를 어디서 사? 이걸 어디서 사, 이거를. 그런데 버뜩 떠오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오징어 다리를 잘라가지고 불에 싹 그을러서 새까맣게 쑥쑥쑥 해서 갖다 내니까 선생님이 모르더라고. 다 쥐꼬리인 줄 알더라고. 오징어 다리 갖다가.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쥐꼬리. 근데 여러분 그 쥐 잡는 게 예전에 잘 잡는 사람은 뭐냐면 쥐덫을 놨어요. 쥐덫을 놓고 쥐덫을 다 놓는데 쥐덫 놓을 때 뭐냐 그냥 인색한 쥐는 빈 껍데기를 올려. 빈 껍데기 놔봤자 쥐가 근처도 안 가. 쥐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 대가리를 딱 멸치를 갖다 딱 꽂아놓으면 쥐가 싸가서 멸치 먹으러 싸갔다가 탁 잡혀가지고 쥐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멸치가, 여러분 봐요. 멸치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멸치가 전부 다 불량품 멸치요. 쥐도 건드리지도 않아, 그거. 쥐가 먹기 좋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이런 멸치 하나씩 이런 멸치를 딱 갖다 걸어놔야 쥐가 와서 탁 먹고 탁 쳐버리지. 아무거나 다 말라 밑으로 약간 썩어가지고 썩어 내가 푹푹, 이건 쥐도 건드리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멸치에다가 쥐약 바르듯이 우리에게 쥐약을 바르는 거예요. 쥐약을 바르는데 이 쥐약이 발려진 이 내 자신이 불량품이야. 전부 다 썩어버렸어. 전부 다 세상 짝하고 살면서 세상 냄새가 푹푹 나. 지가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싱싱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 형상입니다. 어차피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다가 내려온 놈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 닮은 거. 어쩌니 하나님 닮은 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내 후사이면 내가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후사여 하나님 자녀면은 고난이 없어야 돼. 왜 그래? 그게 구조적 모순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다 끝났거든. 아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마귀가 우리에게 입질하고 괴롭히는 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니까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입질하는 거예요. 요때에 예수의 피를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때 내 몸에서 예수의 피가 막 그냥 이 어떤 넘쳐 흐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순간 그는 사형입니다. 그는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항상 예수의 피가 샘솟듯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질하는 우리에게 계속 집적거리는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마하나이며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이락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왼수 같은 무슨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인 싸움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데 최고의 무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요. 크게 대답해서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4절에 본문 54절에 아니 5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 속한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있어야 마귀도 자꾸 와서 찝적된다니까. 찝적될 때 예수의 피를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피가 절절절절 흘러넘친다면 우리가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마하나임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더러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울 수 있는 승리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나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예수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예요. 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일독하기로 한 달 동안 일독하기로 하고서는 시작을 했어요. 누가 와서 슬쩍 그래.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못 읽었는데 한 달만 연기해 주시면 꼭 읽겠습니다. 내가 했겠어 안 했겠어? 연기했어요. 왜? 읽는 게 중요하지. 한 달에 못 읽고서 저주받아? 읽는 게 중요한데 한 달 연기해서 또 2월 말에 와서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못 읽었어요. 한 달만 연기해 주세요. 그럼 또 연기하는 게요. 어떠다 읽어봐. 한번 읽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이 육체에, 이 거룩한 육체에, 거룩한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흠뻑 적시도록, 흠뻑 적시도록.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그 부자가 육체를 벗고 나서 깨달았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육체를 벗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있을 때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셔서 내 육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죽으면 알게 될 거예요. 죽으면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는 죽으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믿는 자만 알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어떤 누구나 죽으면 알게 될 거예요.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아세요? 허구한 날 잔치장을 펴놓고 연락하며 살던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죽은 다음에 겸손하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겸손함 속에도 역사함이 없어요.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누구나 겸손해져. 천국 간 사람도 겸손해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겸손해지고 죽은 다음에 누구나 겸손해져요. 주님이 겸손하는 건 살아있을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자는 죽은 다음에 겸손해요. 살아있을 땐 교만하다 죽은 다음에 겸손해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겸손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겸손할 거예요? 네? 살아있을 때 겸손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겸손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겸손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토록 물 한 방울 달라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저 땅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다시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올라온 나사로를 다시 고생하라고 보내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들 허당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보내줘서 저들에게 가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야 내가 정말로 죽어봤더니 정말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이것 좀 꼭 좀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꼭 좀 가 전해서 한 사람도 헛짓 살다가 한 사람도 실종하는 사람이 없게 나 좀 보내달라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땅에 있는 동안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도 믿지 아니하면 네가 죽었다가 살아가도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애통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축구 시합을 하는데 가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계속 밀리는 거야. 이기는데 지금 이제 좀 딱 타임아웃 돼가지고 인저리 타임 한 몇 초 남았어. 그 심정으로 야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재미가 무언데, 세상에 육신의 그 밥그릇이 무언데, 금수저가 뭐고 은수저가 뭐고 흙수저가 뭔데, 그것 때문에 먹으라는 예수의 살은 안 먹고 마시라는 예수의 피는 안 마시고 신령한 음식이요 정말 신령한 음료인 예수의 살과 피는 거부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고 산다면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제일 먼저 우리네 아버지들이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재산이 이거거든요. 시골에서. 불이 났어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 이 소를 좀 끄집어내는데 소는 안 나와요. 불이 나서 막 지금 막 원통에다 타 죽게 생겼는데 이 소가 안 나와요. 근데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소 여물통을 팍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가 튀어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이 미련한 소가 그 여물통에 있는 그 여물 그거 아까워서 불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여물통 팍 쏟아버리니까 그저서 에이 먹을 거 없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처럼 살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글쎄 여물통에 넣고 여물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살을 거부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귀를 닫고 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듯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자.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자.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바르자. 그래서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